지난 한 주간 무척 더웠죠. 더위에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시느라 많이 애쓰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특히 교회학교 어린이부 선생님들은 지난 토요일, 주일, 어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여러 가지로 씨름하고 아이들 말씀 먹이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새해 모두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우리는 땀과 싸웁니다. 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땀이 조금 덜 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땀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수분 섭취 방법은 땀이 날 대로 다 나고 지칠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좀 갈증이 난다 싶기 전에 드셔야 된답니다. 땀이 나는 것을 예비해서 순간순간 자꾸만 조금씩 물을 드셔야만 몸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땀을 몽땅 흘리면 반드시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병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팠습니다.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병원을 가는 걸 좀 싫어하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좀 그렇지 않은 편인데, 몸이 아팠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진찰을 받고 거기에 딱 맞는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든지 약을 드시든지 해야만 병이 낫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육체적으로 자연스레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다 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은 그런데 우리 영혼이 갈급해졌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해졌어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영혼이 갈급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마셔요? 병원 다녀요? 정신과 치료하는 병원 가는 일도 있겠죠. 근데 영혼의 갈급함은 우리만이 알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 우리 영혼이 갈급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계속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셔야만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설교 끝. 이 엑기스만 얘기하면 이렇게 딱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은데 조금만 더 첨가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 몇 주간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이 뭘까?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근데 신앙생활의 1단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이게 예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근데 동시에 또 연결되는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고, 알기 때문에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건데,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안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은 미생물들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다 자라요. 때가 되면 다 씨앗이 나고 자라고.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미물만도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 이유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는 흔히 그래서 내 신앙은 참 잘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우들이 대부분 누구누구는 저렇게 신앙이 잘 자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제자리 걸음인지 참 그렇다고 이렇게 나를 스스로 그렇게 깎아내린다기보다는 영적인 푸념 같은 것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러 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양태들이 이상하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개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보다 외적인 활동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요,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충실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 슈퍼맨처럼.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뭐인가 관심을 자꾸 집중하면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대. 요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 몇 초짜리 영상에 빠져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아니고 요즘은 몇 초짜리 영상. 그 몇 초예요, 그게? 한 5초? 3초? 뭐 그런 영상에 빠져 있어. 어른들도 그럴 거요. 근데 그런 영상을 막 수천 개를 보잖아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 10가지도 안 된대요. 우리가 머리가 그런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 기억하고 유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할 수가 없어. 우리 머리가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수백 개를 보면서 거기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짧은 영상에 기억이 안 나. 요즘 현대인들이 빠져 있는 현상. 그래서 핸드폰을 좀 멀리 해야 돼요. 예배 전에는 핸드폰 안 보셔야 돼. 근데 그거에 그냥 끝까지 보고 예배 시간에도 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 유익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외적인 활동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안 자란다고 우리 스스로 푸념하고 이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 없이 교회 활동에만 열심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오래될수록 위험하고 신앙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열심,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신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도 없이 교회 나왔는데 좋은 친구 둬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막 사역을 합니다. 봉사활동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손해납니다. 처음에 한 몇 개월은 열심히 하다가 시험거리가 옵니다. 이래저래 사람들 때문에 걸림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시험에 탁 듭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만약 친밀함이 없으면 신앙이 깊어지기보다는 그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기 주장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자기 고집만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의 신앙 상태는 구약시대 성전에 비유하면 바깥 뜰만 밟는 격인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실까요? 저게 예루살렘의 성전 모형도입니다. 지금하고 성전이 다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성전은 저기 붉은색 있는 것이 딱 메인 성전은 저기고 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성전에 뜰이 훨씬 많습니다. 뜰은 마당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바깥 뜰만 밟는 격이 우리 신앙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깥 뜰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예배를 우리는 대부분 방어전 치릅니다. 방어전. 믿음의 습관 때문에 그냥 피곤하게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은 거죠. 하나님과의 외적인 활동만 있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뜰만 밟는 그런 불행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성서적 교훈의 내용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참 친밀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다고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 이 유명한 다윗의 시가 시편 23편 언제 쓰였을까? 다윗이 젊은 날에 썼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노년기에 썼던 시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 위대한 시를 지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이 시가. 이 시를 오늘 우리 시대에 읽어도, 우리가 읽어봐도 이거 엄청나게 은혜가 돼.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어. 이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구절은 2절부터 이어집니다. 뒤로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구절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2절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구에서 뭐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주 깊은 관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소년기에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의 노년기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이렇게 멋진 시를 지어 부르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는 깊은 인상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여기에는 어떤 거리감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묵상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정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어때요? 하나님과 친밀하신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종교적 의식과 의무감만 남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방어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순간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현재 여러분은 누구와 친밀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누구와 친하십니까?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보낼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하는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이들한테 다 그렇게 교육하셨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해져야 돼. 그래야 학교 가서 학교 생활 잘해. 선생님하고 막 선생님 무서워. 친구들도 겁나. 그럼 왕따 당한 거예요. 학교 안 갈래. 이렇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어서 친밀감이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친밀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매우 높다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탈선하고 가정이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부부간의 친밀감 상실 때문이에요. 요새 황혼 이혼도 늘어납니다. 중년 부부가 깨지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이유는 부부간의 친밀감 상실 때문이라는 것이죠. 친밀감이 없다 보니 자꾸만 밖으로 돌고 대체물을 찾다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안 하면 좋을 법한 것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뜻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내 뜻만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텐데 모르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요, 염두에도 안 두고 하나님께 자꾸 주장만 하는 기도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기도는 세월이 오래 흘러도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온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친밀함이냐?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는 친밀함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관계가 깊어집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의 인격적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똑같습니다. 성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한 종류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만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줄도 모르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모든 것을 흘려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 보세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친밀한 단계로 나가기가 무척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친밀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의 유명한 이 시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당신을 목자로 듣는 이들에게 양으로 이런 관계 설정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목자가 자기 양을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이제 아침인 거죠. 밤에는 양의 우리에 넣어놓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목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한마디 딱 하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싹군 목자는 안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을 감고도 엄마의 소리를 분별해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엄마 목소리만 듣고 대부분 지내. 그런 거잖아요. 엄마의 냄새도 알고 목소리는 더 잘 알아. 말 못해도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인가 세상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잘 압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앙은 관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적이라는 말은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소통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목자가 나를 잘 아시니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세 번째는요, 친밀함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적 표현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면 양의 일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이죠. 양의 일상. 이게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일이어서 주님 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다윗의 시는 다윗은 일상 속에서 예배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놀랍잖아요.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훈련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과 일상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 같지만 이거 꼭 해내야 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을 시간으로 따져보시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는 가난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공적인 예배 다 드리기조차 어려운데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시간이라면 세상에 지내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하겠죠.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명목상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표현이 오래된 표현이에요. 교회에는 나오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정도에서 머물고 친밀해지는 것은 절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곳에는 생명력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거지.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의 첫 대목의 이 시귀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 나와 함께 하시니 만족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 24시간을 삽니다. 24시간을 어떤 통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져서 나의 24시간이 긴 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두꺼운 긴 통으로 되어 있어요. 24시간. 누군가가 와서 아무데나 잘라보는 거예요. 24시간의 내 시간을. 툭 잘라 샘플을 찾아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무데나 잘라서 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시간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통은 잘라봤더니 여기를 잘라봐도 저기를 잘라봐도 거의 없어. 자기 시간밖에 하나님을 느낄 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상에 어느 한 토막을 떼어내 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다윗은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니들 알아서 해라. 목자가 그러시질 않아요. 그냥 내놓고 얘들아 가자. 그럼 따라 나선다니까요. 좋은 양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길 원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정말로 짝사랑을 막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싫어. 나 바빠요. 할 일이 많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일상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한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친밀한 관계 맺으셔서 우리 영적으로 만족한 삶 사시고 그 만족한 삶이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면 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성화되는 믿음의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